우리 3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우리 말라기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는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야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저는 질문을 받으면서 당혹한 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성경에 대한 구절을 저에게 물어볼 때 그 구절을 듣고 당황해서 내 생각, 내가 아는 그 맥락대로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얘기해 주지만 아는 범위가 아니라면 제가 좀 공부 좀 해보고 더 정확하게 문맥을 파악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메모를 해두었다가 그분에게 카톡으로 보내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다시 만나면 그 얘기를 해주게 되면 그분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그 대답을 해주었을 때 그분이 굉장히 고마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니까 더 긴장하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성경을 읽을 때도 세심히 보는 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질문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서운하시고 섭섭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공경하긴 하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근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아버지처럼 나를 공경하니?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아버지한테도 공경하지 않아요. 이건 문제가 많아요.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처럼 공경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은 너희들은 나를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나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느냐? 나를 되게 우습게 여기지 않느냐? 죄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죄를 짓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죠? 근데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무뎌진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해진 것 같아요. 공경은 말을 포함합니다. 내가 공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공경의 진정성은 내가 어떻게 그를 대하느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그를 얼만큼 대접하느냐, 내 주머니를 얼만큼 털어서 그를 공경하느냐, 한 번의 인사를 드릴 때도 얼마나 공경스럽게 인사하느냐, 마음이 담겨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 제사에 올라가는 그 제사의 그 물건들이, 제사의 어떤 그 빵이나 제물들이 눈먼 것을 드리고 절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제물을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제물을 총독에게 드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들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그 선물을 받아보다 보면 그 선물의 내용이 아주 불쾌하게 우리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선물이 정말 정성껏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정말 정성이 담겨 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굉장히 기분이 좀 불쾌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나? 나는 정말 저 사람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대접을 하고 선물을 드렸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토로하실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제사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제사가 아니고 그리고 주인을 두려워하는 제사가 아니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부주의함을, 무성의함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인지, 그 예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정 예배에 대한 피드백들이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은혜들을 고백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똑같이 예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옆에서 찍죠. 보여지는 것 말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진정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여러분 키워드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내가 정말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헌금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고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지만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단순히 더러운 제물을 바치는 것이 나쁜 것이 무엇이 나쁜 것이냐면 하나님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것과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히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한 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는 것을 드렸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9절과 11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부주의함과 무성의한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흠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예배가 어땠니? 너희들의 마음이 온전했니? 너희들이 드리는 헌금이 온전했니? 너희들의 말씀에 순종함이 온전한 순종이었니?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걸 가리진 않았니? 이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지금 당장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멈춰. 그 예배를 멈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하고 흠없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긴 저주가 뭐냐면 복의 자리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복한 사람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늘 박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주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박복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내가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시죠? 너희들이 옳은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옮겨버립니다. 이방인의 역사로.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이 꺼진 한국교회 얘기하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은혜로 타올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옮겨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타인에게 은혜를 베푼다. 우리에게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으니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만큼 저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고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겠다, 내 예배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맥락을 어디서 보면 되나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온전하게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그 예배 시간조차도 딴 생각과 잡념과 수많은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길을 멈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흠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은 복의 자리에서 복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르는 한 구절의 찬송이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의 의미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 말씀 잘하는 애가 아니라 이 목사님은 좋고 저 목사님이 아니야.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하고 그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버리십시오.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 고백을 말라기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러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정화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지금 이 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우리 안에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녀의 감사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이원규 목사님,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갱신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갱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